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외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핍박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닌 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면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며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의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헬라파를 차별한 것은 아니고 행정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 번 거듭되니까 원망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 안에 생긴 분열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히려 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의 기회로 만들게 되는데요. 12사도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웬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구제와 봉사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을 택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사역이면 섬기려는 그 마음과 건강한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거, 주차 봉사를 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남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그 사역이 힘에 부치고 어렵다 하여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섬기다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치지 않고 섬기는 그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갖추어져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지혜는 원어가 소피아인데요,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자, 기관장, 교사, 중보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예배팀, 성가대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자에게 필요한 자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이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 3절에 일곱을 택하라 하셨는데,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 7명을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부릅니다마는 사실 본문에서 집사라고 호칭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사람을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소개되는 스데반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빌립은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힘쓰리라,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서는 전무하리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 이것의 뜻은 그것에 마음을 끊임없이 쏟거나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해야 함을 깨닫고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삶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기도하는 일이 말씀 사역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쁘면 기도를 미루거나 빼버리고 일부터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의 일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오로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더욱 그리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12사도의 제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자는 이 제안에 아주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7사람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 7사람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이 나오긴 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잘 넘기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생명력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1절에서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했는데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 있게 확장이 되었는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생계였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복음이 능력 있게 뻗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더불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교회 요소에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부흥, 이 사도행전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맡은 사명들이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수가, 이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소리내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우상들과 분열됨과 거짓됨과 모든 중독과 음란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확장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